고향, 더 나은 고향.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조용자 권사님께서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그래서 하늘 고향으로 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명절은 고향을 찾아가지는 않아도 고향이 그리운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몇몇 분은 벌써 고향을 찾아가셨지만 가지 않고 요새는 세상이 참 좋아져서 매일 얼굴 보고도 얼마든지 영상 통화도 하고 또 KTX, SRT 타면 2시간, 3시간이면 우리나라 전국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몇 달을 갖다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해서 가는 날은 아니에요. 오히려 명절 되면 어디가 붐벼요? 인천공항이 붐벼요. 이번 설날 연휴 동안에 외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이 72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럴 정도로 이 명절에 대한 의미가 퇴색했다고 그럴까요? 좀 흐려졌죠. 그래서 명절이라고 해서 명절 이야기 하면은 좀 뭔가 좀 퇴보된 것 같고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이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11장이거든요. 11장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을 갖다 쭉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장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무조건 떠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내려와서 살게 되었었죠. 자, 그는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고향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고향은 3가지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향은 찾아가는 고향,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왜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으려고 합니까? 첫째로 인간에게는요 귀소 본능이 있답니다. 근데 귀소 본능은 인간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군생활을 남대천 쪽 양양에서 하다 보니까 가을만 되면 연어떼가 정신없이 올라옵니다. 연어떼가 엄청 와서 금어기 잠깐 못 잡아요. 그래서 산란기가 지나고 나면 돌아갈 때 그때 이제 또 막 잡으죠. 그래서 연어떼가 막 올라옵니다.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알고 다시 돌아올까요? 우리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둘째로 우리에게는 나그네 본능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은 욕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본능도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고달파지면 뭘 생각해요? 내가 태어난 곳, 고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어떤 곳이냐면 쉬고 싶은 곳이, 안식을 얻고 싶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 본능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멋있는 곳에 가서 한 달이고 2달이고 세계 여행을 하다가도 집에 딱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이 제일이야. 내 집이 제일 편하지. 왜? 안식을 주기 때문에. 네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본능이 또 있느냐 하면 영접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금이 환향은 아니더라도 고향에 가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반겨줄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가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절기를 지내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신이 살았던 곳 나사렛 갈릴리 바닷가로 올라가시는데 그곳에 갔더니만 고향 사람들이 반겨주던가요? 반겨주잖아요.
그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가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가 랍비 선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너는 내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너는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무슨 네가 선지자냐? 네가 선생이냐? 반겨주자. 오늘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여러분을 반겨줄까요? 반겨주지 않을까요? 라고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에,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에 설날이나 추석을 맞이해서 찾아갔을 때 그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반겨주는 곳입니까? 반겨주지 않는 곳입니까? 대부분 반겨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향,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찾아가는 고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능에 따라서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이다? 반겨주는 곳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늘 우리가 사모하며 살지만 혹이라도 아무도 살지 않아, 고향에 이미 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와서 산 지가 수십 년이 지나고 그래서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잊어버리고 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고향의 이미지가 다 흐려져 버려요. 그 세상에 이 땅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늘 변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고향도 있지만 사모하는 고향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고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고향이라고 하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무나 막 수시로 갔다 왔다 하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천국을 보여주셨다,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갑니까? 육신의 옷을 벗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정자 권사님은 지금 어디 가 계셔요? 우리가 사모하는 곳, 저 천국에 먼저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 죽어야만 하는 그런 고향, 바로 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일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이야 육신의 고향을 찾아간다지만 죽어서는 육신의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데 죽어서도 갈 수 있는 고향이 있으니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의 고향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나를 맞이해 준다는 것, 반겨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은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냐? 우리에게 사모하는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고향은 있어요. 어디요? 지옥. 절대 가기 싫은 곳. 그러나 죽으면 가야 하는 곳.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곳은 어디? 천국. 그렇게 가고 싶은 곳. 죽으면 언젠가는 갈 곳.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옆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 돌아볼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아,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아니 왜 이분은 천국에 안 오고 지옥에 갔을까? 그런 일들이 있대잖아요. 예전에 부흥회 할 때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갔더니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 것이 놀랍고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장로님 집사님이 천국에 없어서 놀랐고 이 사람은 절대 천국 못 올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천국에 있는 게 또 놀랍고 죽을 때 되면 세 가지를 놀란다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다? 저 하늘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대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요 늘 우리를 반겨줍니다. 기쁨으로 반겨줍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주님께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고 조정자 권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 예배를 오늘 새벽에 용인 평원에서 드리고 왔습니다. 화장장이 없어서 원래 어제 나갔어야 되는데 화장장을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갔어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장모님이 그래서 미안해 하셨어요. 화장장을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 새벽에 가서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 환송 예배 오늘 같이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알지만 그 예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분에게 박수를 쳐드려야겠구나. 이 땅에서 수고했다.
그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권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셔서 권사로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권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 하늘나라 가면 히브리서 12장에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주님과 함께 그를 맞이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었을 텐데 보내는 입장에서도 이 땅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박수를 쳐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 멍뚱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환송 예배 때 말 그대로 천국 가시는 환송 예배 때 같이 박수를 쳐드렸어요. 수고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모한 고향을 갈 때에 박수 받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많은 인종을 받고 또 수많은 예배를 드렸겠죠. 장례 예배를. 그러니까 저는 입관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함께 가잖아요. 입관실 같이 가서 입관하는 모든 여만한 부분을 다 같이 본단 말이죠. 저도 수십 분을 갖다가 직접 마지막 돌아가신 얼굴을 뵙고 그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병으로 투병을 오래 하셨으니까 병으로 고통받던 분들의 얼굴을 보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얼굴이 수척해 있거나 말라 있거나 아주 까맣게 되어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화장을 갖다가 진하게 해드리고 그러죠. 근데 우리 권사님은 며칠 전 우리가 보았던 그 얼굴 그대로예요. 그냥 평안한 얼굴이. 그냥 눈 감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잔다고 표현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 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나는 행복했어. 고마웠어. 나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천국 갈게. 천국에서 꼭 만나. 우리 장국진 집사님도 몇 주 전에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드리셨지만 그곳에도 역시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뭘 사모해요? 천국을 사모해요. 거기 가면 만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고했습니다. 말 듣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천국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주시는 곳이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을 당하여서 이 땅에서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열심히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완주를 하고 그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쓰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모자, 그 멸류관을 벗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니.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에다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상을 받아서 받은 멸류관인데 왜 천국에 가면 다시 벗어드릴까? 반대로 말하면 나는 벗어드릴 멸류관이나 있을까? 천국에 많은 사람이 갈 텐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는 사람도 많을 텐데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에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에만 썩지 않는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나는 암만 찾아도 머리에 쓴 것이 없어서 한쪽에서 삐죽삐죽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드는데 어쨌든 그 멸류관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보상이에요. 상급이고 보상을 나한테 주었는데 왜 다시 돌려드릴까? 그것은 자기가 이룬 모든 성취, 이 모든 보상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슨 상을 받는 시상식 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인데 쟤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라. 그것을 받아서 공로로 받은 것이니 이건 내 상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누가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멸류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 사모하는 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는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본향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그것은 사망이나 해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거기 보니까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다. 이 땅에서 내가 흘린 그 눈물, 이 땅에서의 고통, 아픔, 곡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셔서 나중에 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를 얼싸안고 기뻐하시면서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어요. 할렐루야. 눈물 없는 저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며 살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해서 전제 조건이 여기 어떻게 해야만 가요? 죽어야만 가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러면 아직 천국을 못 갔네요. 그러면 나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무신의 고향만 찾아다니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세 번째,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만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천국을 이룰 때까지도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면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고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양자 삼아 주셔서 의롭다 칭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무슨 시민권을 가졌냐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 시민권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혹시 여기 대한민국 아니라 다른 시민권 가지고 분들 있겠지만 혹시라도 어쨌든 이 땅에 있는 시민권 가지고 살지만 또 한 장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도 갖고 있어서 내가 사는 이 땅을 천국 만들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이 천국 시민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마지막 내가 살던 본향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그 천국 시민권을 딱 보여주시면 성령의 인침받은 것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옛날 노래 중에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을 주고 고향을 만들어가는 것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아이고 어제 부부싸움을 해서 우리 집은 지옥입니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항상 뭐 만들려고요? 천국을 만들어 가셔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고향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떠나는 거잖아요. 무조건 떠나서 하란 땅인 줄 알고 하란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아니다. 아버지가 죽자 또 떠나라고 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 부인과 함께 무작정 떠나서 가나안까지 내려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천국 만들려고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에 명령하여 순종하여 가면 그곳에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며 너의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또한 네가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리라. 그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을 내가 복된 땅으로 만들어야 돼. 여기서 내 이름이 참되게 되고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가나안이 되는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물론 영원한 천국은 나중에 갈 거고 아직 안 갔으니까 내게 주신 사명은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이웃, 이 사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생애를 다 바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땅을 밟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만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천국 시민권 가지고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땅 따먹기라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발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으로 땅 따먹기 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 세상의 권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땅들을 여러분이 갈 때마다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학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여러분 때문에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향을, 천국 같은 고향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고향은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무조건적이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탕진하고 나니까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남의 집 돼지나 치면서 살아요? 돼지도 먹는 귀염염에 하나 얻어먹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요? 고향이 생각나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거기서 일하는 종들도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지. 자, 고향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농구밭에서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얼싸안고 엉엉 울겠죠. 그자 그 아들은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니야. 네가 무슨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야. 죄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를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뿐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자, 송아지를 잡아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 잔치를 벌이자. 저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입니까? 누구든지 오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에 대해서 늘 평가합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늘 대우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실패한 교회니 성공한 교회니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늘 언제든지 맞이해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오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교회는 그래서 누구든지 오시오. 늘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늘 사랑하듯이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곳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헌신하며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겸손하며 섬기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가 그러면 탈나지 않아요. 자꾸 자기의 기득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야, 나 배우 좀 해줘.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항상 낮아지는 거예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늘 섬기려 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고향은 어떤 곳?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그곳이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가야 할 고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넘치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늘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다 보면 탈나는 것처럼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해봐야지, 노력해봐야 힘이 들고 고생만 하고 후회하고 오히려 시험만 더 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생겨요. 내 논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 그러다 실망한다니까요. 사람인지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성령이 충만해요. 하늘의 영, 성령의 영으로 많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행할 능력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서 죽은 자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쫓아다닐 뿐이에요. 나중에 저분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면 그곳에서 내가 어떤 자리 하나쯤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제자들끼리 서로 어떤 사이예요? 협력하는 사이가 아니라 경쟁하는 사이예요. 누가 더 높을까?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장 높은 데 앉겠지? 또 요한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요한이 그 다음 자리에 앉겠지? 그럼 그 다음은 난가? 안드레인가? 빌립인가? 야고보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실천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그들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사랑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서로 암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랑이 없어서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결국 다 도망가 버렸어. 자기 좋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힘들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언제 가능해집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가능해집니다. 야, 떠나지 마. 얼마 되지 않아 내가 다른 영을 보내주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말 듣고 마가다락 방에 모여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성령이여 성령. 주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망가던 자들이, 숨어있던 자들이, 서로 싸우고 암투하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명절이면 오늘처럼 형제 자매를 만나기도 하고 부모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만남이 있다는 말은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힘을 얻습니다. 즉 우리가 고향을 찾는 이유는 동질성 문제입니다. 동질성. 거기 가면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나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언제든지 반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갔던 탕자도 결국은 어려워지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는 그 고향은 한 혈육이라고 하는 이유, 한 뿌리라고 하는 이유, 한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갖다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는 것처럼, 즉 동질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 교회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보혈에 피를 남은 형제와 자매니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늘 서로 사랑이 있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눠주고 충성하는 아름답고 복된 천국을 이곳에 이루어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지옥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내 사명은 뭐라고요? 내가 있는 곳을 천국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요? 박수 받읍시다. 할렐루야. 박수 받으면서 떠나십시오. 나중에 또 여기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서는 없으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으니까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있으면 또 제가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릴 텐데, 거기서도 또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셔서 박수 쳐, 그러면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할렐루야. 박수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